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들의 죽음 이후에 지금 이 아론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또 다음 단계의 예배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어떤 그 제물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대속죄일의 제사, 그 대속죄일의 그 거룩한 이 속죄의 그 은총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 속에서는 그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라, 제단의 속죄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 손가락으로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단 자체가 무슨 손과 발이 달려서 어떤 인격체여서 그 죄를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므로 제단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 제단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부정으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어떤 경외함이 사라진 예배, 또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지 못하는 예배나 또 제단에 대한 어떤 욕망들, 또 그 제단을 어떤 사람의 어떤 회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린 오늘날의 그 회파되고 부정한 어떤 제단에 대한 속죄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나 속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어떤 개인적인 그 죄에 대한 그러한 그 터치, 그러한 다스림, 그 안에 우리가 주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 개인적인 그 죄 이상으로 이 제단에 대한 속죄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모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는 그 속죄에 대하여서요. 그래서 제단이 언제나 그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면 그 정결하지 못한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부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제단의 정결함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결함보다도 더 크게 요구되는 것은 그 제단의 성결함일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이 그 양의 피로, 그 속죄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드리고 있는 이 제단이 나는 하나님인 줄 알고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것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다른 욕망으로 방향이 벗어나 있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또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본인들도 깨닫지 못한 채로 그 제단의 부정함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던 바이고, 또 성경이 계속해서 이 모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바입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요. 나중에 제단의 회파된 모습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들에서 다 보여주게 되죠. 그들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그 양쪽에다 둘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한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보면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반면에 우리의 제단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또 좌우로 바알과 아세라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자각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실제로 그 고대의 그런 그 제단들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유적지들을 가보게 되는데요. 단이라든가 또 이 남쪽으로는 이제 부엘세바나 이런 곳에 가보면 그 고대 제단들의 이 유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성소가 그대로 있고요. 그러나 그 양쪽에 피를 마시면서 또 음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공간들, 어떤 그 피를 담아두었던 어떤 그런 저장소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피는 속죄하기 위해서만 쓰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제사의 장소에 피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그들이 마시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피는 일종의 말하자면 이 정력제처럼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사용했는데요. 오늘날에도 그걸 그렇게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속죄가 아닌 욕망으로서 예수와의 보혈을 그 자신의 어떤 이 욕망의 실현의 도구로서 사용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전체적인 제단을 회파하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같이 어느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본인이 자각을 하지 못하도록 전체 판이 그렇게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다 그걸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만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임과 동시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제단의 돌이킴, 제단의 회개, 제단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 피의 제사로 우리를 정케 해주시기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그 은혜 안에서 그냥 특별히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 부정함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나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죄 가운데 있고, 나의 제단부터 먼저 늘 우리가 그 제단에 들어가서 피를 선포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제단에 그 보혈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단의 보혈을 그렇게 뿌려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서만 우리가 정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떤 목회자의 도덕성이나 또 성도들의 어떤 각성으로 인하여서 제단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또한 자기 의에 갇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워 봤자 그 부정함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걸 하고 있어. 우리는 뭔가를 굉장한 것들을 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깨끗한 분이야. 우리들은 뭐 이렇게 다른 이 오염된 교회에서 벗어나 있어. 이것 또한 굉장한 미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린 양의 보혈 외에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되, 그러나 우리는 부정함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있으면 그 회개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정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매일같이 돌이키고 어느새 욕망의 제단이 하나님을 향한 제단 그 좌우에 세워지지 않았는가, 이걸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 이제 의사분이신데 항상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항상 자기 어떤 진료실이나 또 접수하는 곳이나 다 보혈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그곳이 또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제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엌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그곳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보혈을 뿌리고 그렇게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보혈을 뿌리는 것을 보혈로서 정케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냥 나의 제단을 나의 욕망의 제단으로 폭주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기만되는 그 지점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제단에 들어갈 때에는, 또 우리의 삶의 제단 가운데 내가 나아갈 때에는 항상 그 보혈을 의뢰하고, 나는 정말로 이 보혈이 없이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의 자각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라.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어떤 대표성이나 또 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귀퉁이의 뿔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권위와 높음인데, 거기에 보혈이 뿌려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 위에 7번 뿌려, 7번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부정 때문에 회파된 그 제단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간절하게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가 맞춰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깨끗하게 되면 아자젤 염소가 이제 드려지게 되는데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러니까 한 마리는 지금 죽었습니다.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죽어서 제단의 속죄함을 위해서 죽고요, 한 마리는 살아서 어딘가로 보내어집니다. 광야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광야로 보내지게 되죠. 아자젤을 위해서 드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이제 전가합니다. 염소의 머리에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이제 한 레위인이 이 염소를 끌고 이제 광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성막에, 또 나중에 성전에서는 성전의 그 동쪽 문으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제사장이 안수하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당신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이제 주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당신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죄의 고백, 그리고 이 전체 백성의 죄를 어떤 한 염소에게 그렇게 전가하죠.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이 나의 죄와 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아자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어떤 그 주석은 아자젤은 이제 뭐 악마의 다른 이름이다, 사탄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광야의 그 아자젤을 위하여 이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자젤을 뭐 사탄에게 바치는 어떤 제물로서 이 염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의 그런 어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아즈아잘이라고 해서 이 아자젤이 결국 무엇을 이제 나에게서 떠나 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 보내다, 뭐 해고하다 이럴 때 이제 아즈아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곳에서 아자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떼어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멀리 나에게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죄악들이 떼어져서 나에게서부터 분리돼서 어딘가로 떠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가 더 이상 나를 찾지 못하고 유혹과 그 죄의 공격이 없는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자유함이죠. 욕망이, 죄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찾지 않는 그러한 떠남, 그래서 얼마나 귀한 자유의 선포이고 그러한 그림입니까? 이것이 아자젤 염소의 제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의 그 고백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은 그 그림이 이 아자젤 염소가 이 서쪽에 제일 어떤 그 제단 앞에서 이제 동쪽에 저 멀리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 또 가장 멀리 이렇게 떠나 보내게 되는. 그래서 이것은 또한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구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죄악이 항상 관영한 이 시대와 또 상황과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죄를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그 구조의 삶의 구조를 우리 가운데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구별이 되어서 거리가 멀어야 우리가 죄를 짓기에도 그 힘든 어떤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더 이상 나를 찾아내지 못하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말하자면 어떤 도구나 또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모양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 삶의 구조를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엇인가 그런 어떤 우리가 나한테서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죄가 멀리 가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죄가 있는 곳에서 내가 떠나는 것도 이 아자젤 염소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서 살면서 그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된, 그래서 나에게서 떠날, 또 내가 떠나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를 향해서 떠나는 그런 모양과 꼭 같은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온 곳도 광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도 광야입니다. 자신들이 또한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에게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조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해산한 여인이 성령의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떠났던 것과 같이요. 그래서 나는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 죄가 한번 떠나가 봐라.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이 반대의 그림이 또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한 이 아사셀 염소는 그 모든 백성들의 죄가 한 존재에게 전가되는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셔서 아사셀 염소가 되신 그 모양을 그림자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걸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관점에서는,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악한 발언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에 대해서 이런 코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대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해의 대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면 욤키푸르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한 번의 그 제사,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는 그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인데, 예수와께서 욤키푸르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해에는 가야바였죠. 가야바가 갖고 들어갈 그 피, 그리고 가야바에 의해서 또한 보내질, 그 광야로 보내질 그 염소, 그것을 예수아라고 하는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는 흩어진 여러 민족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와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한 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된 일인지 예수와의 그 십자가는 항상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된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묶어놓았던 것에 대하여서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그 민족 이스라엘과 또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열방의 남은 자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죠.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개인 속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 민족들을 위한 속죄, 이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는 그냥 그저 그들의 어떤 죄의 총합을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만도 아닌 것입니다. 그 속죄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이제 역으로 그것을 살펴보자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의 이 스펙트럼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죠. 나의 죄성의 이 왜곡된 모습으로 내 눈과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결국
증오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보면서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어느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항상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 안에 그 생각이 있다라고 기만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잘못이 있겠죠. 그러나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죄성 때문에 증오로 그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내 안에 안타까움으로 더 다가가고 하나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고, 또한 그가 희생의 제물로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다.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영문 밖으로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영문 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죠. 카톨릭에서는 그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그 경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누가 콘스탄티누스의 뭐 장모가 꿈을 꾸어서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굉장한 그 성당들을 세워놓고요. 하지만 다 거짓된, 조작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그의 짐을 짊어지고 그가 나가신 것처럼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가 드려지는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으로 나가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체와 접촉한 자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체가 있는 곳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영문 밖, 2000규빗이 떨어져 있는 그 영문 밖에서 그것이 있었고, 유대인 남자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뭐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뭐 돌을 던졌다, 그게 가능하려면 영문 밖에서 시체와 그렇게 접촉하고 시체를 보고 시체의 그 어떤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영문 밖에 또 다른 이 정결케 하는 잿물의 제단이 있고 거기에서 자신을 또한 적시면 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영문밖 제단으로 보내지신 것과 또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피는 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하고요. 이 아자젤 염소가 바로 영문 밖으로 보내진 예수와를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많이 이 고난주간이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때 묵상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간 것. 그게 우리의 죄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각자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 각자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 다르고 다 각자의 어떤 생각들대로 각자의 재단들, 그게 얼마나 왜곡되고 회파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 재단과 기도와 욕망들이 다 이렇게 막 뒤섞여가지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로 남의 어떤 죄악들만 계속해서 들춰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 행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각기 제 길로 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제 길로 가는 자들, 내가 생각한 내 길을 따라서 가는 자들, 다 내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돌이켜지는 것이죠. 주의 길을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토라의 길을 걷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원래의 뜻을 갖고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내가 각기 제 길로 그냥 내 마음대로 다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게 속죄의 열매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아자젤 염소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아자젤은 뭐 어떤 그 죄악된 존재, 뭐 사탄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뭐 주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아자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뱀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이 들리는 것과 같은. 그래서 뱀은 사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자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완벽한 죄악의 어떤 존재, 어떤 죄의 총합, 그것으로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진 그런 어떤 아주 악한 존재로서의 심판을 당신이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왕노릇할 수 있는, 이제는 그렇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이 광야로 보내어진, 제비 뽑아서 하나가 광야로 보내어진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돌아올 수 없는 광야의 구덩이 속에 빠진 그 염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유대 광야의 깊은 어떤 계곡 구덩이 속에 이 염소를 집어넣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발버둥치는 그 어떤 염소의 그런 그 이 이미지 가운데서 이방인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더러는 완악하게 된, 그리고 멀리 보내어지게 된 가장 거룩한 장소와 또한 가장 거룩한 교회로부터 멀리 보내어지게 된 유대인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우둔하게 된 것은 완악하게 된 것, 아자젤 염소처럼 보내어진 것 다 마찬가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이방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교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기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시내산의 언약 속에서, 십계명의 언약 속에서 이 이방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이 있죠. 본인들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외면하고 내가 저 동생을 책임지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했던 그 가인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이스라엘, 우리 잘 사는 게 급하지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지 이스라엘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교환의 의미를 잊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한 양은 제단 안으로 들어가고 한 양은, 한 염소는 보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그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제단 안에 뿌려지는 제단을 위한 속죄의 어떤 그러한 염소로서 또한 교회는 오랫동안 순교자들의 피를 그렇게 뿌려왔습니다. 열방 가운데. 또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쫓겨나서 멀리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고, 우리가 어제가 그 욤 하쇼아라고 해서 그 쇼아, 곧 홀로코스트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러니까 뭐 어떤 감정을 완전하게 빼고요, 홀로코스트 그 생존자들이 증언한 그 증언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증언한 증언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그냥 그들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기억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감정이 실리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분들이 그 감정이 마치 그 화석처럼 되어가지고 자신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때 수용소 앞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에서 조그만 어린아이였던 어떤 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그 수용소 그 앞으로 가는 그 시냇물에서 이렇게 노를 저어가지고 하면서, 그때 그 병사들이 시체 그 뼈 가루들을 묻으면서 나에게 노래를 시켰다. 자기가 그때 불렀던 노래들을 이렇게 거기서 하는 겁니다. 정말 목소리가 좋으시더라고요. 자기 세워놓고 병사들이 지루하니까 노래를 시켰는데 거기에는 많은 그런 뼈가루들을 그렇게 묻고 있었다. 그 장소에 또 같이 가서, 근데 뭐 영화가 한 7시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봐야 되는 영화라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뭐랄까요, 감정의 무게라고나 할까요?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그런 감정들을 다 배제하고 보아도 마음이 좀 견딜 수가 없는 어떤 그러한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의 어떤 살아있는, 뭐 지금은 이제 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었겠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 그 초까지 그런 흩어진 그 아우슈비츠의 그 남은 생존자들의 증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러한 그 영화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그들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 아자젤 염소에게 바쳐지게 된 것, 히틀러의 어떤 자신의 재단 가운데 그렇게 말하자면 번제물로, 홀로코스트는 번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설 수가 있었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그 도울 마음들이, 그 감동들이 그제서야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어떤 한 존재들에 대한,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인가 광야의 구덩이 속에 빠져버린 그 존재에 대한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꼭 비단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리 부모 세대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이 전혀 없죠.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이상한 존재들로서,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막혀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로서 서로 증오할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짐이 되어버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뭐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러한 하나됨과 또 교환의 그런 그 빚짐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는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또한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의 부모와 또 자녀들이 서로에 대한 어떤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인정하고 또한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애통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또 부모 세대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서로에 대한 피해 의식만이 있고, 그래서 그 증오만이 이 광장을 떠돌고 있는 이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아사젤 염소가 광야에 놓아지게 되면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한 속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이제야말로 이제 다시 제단 가운데서 번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제사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처음 단계로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하고요. 아사젤 염소와 같은 교환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단에 대한 속죄, 그리고 백성의 하나됨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 이 모든 것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기다리고 또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야 함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와를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롭게 살 길, 바로 그 길로 흩어졌던 모든 자들이 또 각기 제 길로 떠나서 욕망의 제단을 섬겼던 우리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또 이방과 이스라엘이 다시 서로에 대한 빚진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대신해서 또 그러한 피를 흘리고 또 그러한 내쫓김을 당한 그 고통을, 또 그러한 그 빚진 것에 대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 오멜개수 14일째의 날입니다. 주의 제단 가운데 나의 단을 베어서 드리는 그러한 14번째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에게 나를 온전하게 드리고 내 생각을 베어드리며 또 내 마음의 모든 욕망들이 베어지게 하소서, 또 제단을 깨끗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제단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서만 깨끗하게 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들 참으로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주의 길을 찾게 하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나의 의와 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로서만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또 정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보혈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제단이 부정함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 거룩한 보혈로서 정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가 그저 스스로의 능력과 의로 된 것이 아니요 많은 빚을 지고 이 한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무지함 속에서 감사와 또 송구함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 덧없고 무의미한 삶을 위해서 희생당한 많은 아사셀 염소와 같은 희생의 제물들의 그 핏값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라도 살리고 싶어 하셨던 또 교회와 주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주와 동행함의 길들을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니 주님 늘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